안녕하세요. 두 눈이 확 열리는 믿음, 가슴이 뻥 뚫리는 구원, 그리고 심장이 펑 터지는 삼양원리 일관독법의 기독선,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의 이치로서 일관되게 풀어나가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은 피의 역사가 우리 인류사에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피, 인류의 시작은 뱀의 피로부터의 시작이었었고, 인류의 그 역사라는 것이 이 뱀과 피의 역사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에는 피에 관한 책이란 말입니다. 피를 증거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피,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옛 뱀과의 피의 결탁, 저의 표현으로 아담, 이브, 속았던 천사, 우리가 교회의 대표라고 부르는 이브, 여자 아담은 옛 뱀과 피의 언약식을 거행했는데, 그 옛 뱀으로부터 수혈되어진 그 피, 우리를 본성적으로 땅에 사는 동안 이 마귀의 종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피의 역사,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피가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피에 관한 피라는 단어가 한 350회 이상 나와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소위 불리워지는 이 종교가 피의 종교고, 이 생명은 피에 기반하고 있고, 아직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피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은 그 성경적인 피의 의미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진리에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하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연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나 오늘날에는 너무 이게 여자 남자 사이로 이렇게 해석하고 의미를 이렇게 축소시키는데, 제가 늘 이야기했죠. 그 여자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육체적이고 물리적 관계에서 여자 남자보다도 생명의 장욱을 가진 남자, 하나님의 생명 찾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빛을 담아내는 생명의 그 씨앗을 담는, 즉 자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여자의 관념을 좀 가져주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계시인데, 나의 피 중에 피라는 말이 없고, 자기 갈빗대에서 나와서 지금 자기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여자 이브 아담을 보고, 여자 아담을 보고,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포함된 말이에요. 피라는 말을 섞지 않죠.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담이 피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 그의 신부는 그녀 안에 피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들처럼 변질되고 오염되고 마귀에게 그 중독되어진 피가 아니라는 것을, 그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어쩌면 그녀 안에는 피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눈처럼 하얀 모습일 수도 있죠. 오히려 어떤 막 문어나 이 새우들 같이 이렇게 좀 이게 빨간 피가 아닌 모습일 수도 있죠. 동물들의 피가 종류가 다 다르죠. 이런 포유로 고기를 먹는 우리들 짐승들, 동물들 그 피와 그렇지 않는 이 표들이 피가 다르잖아요. 이 성령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피를 고의적으로 빼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뼈들이란 말이 의도적으로 빠져서 묘사합니다. 이를 확인한 사람이라면 성경에 더욱 경외심을 갖고 읽어야 할 겁니다. 이 엉터리 주석가라든가 그런 걸 깊이 있게 알아차리지 못한 아이들의 이 추측이나 상상력 같은 것은 짓밟아 버려도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왜? 영의 문제고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마다 다 생명 앞에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살과 피, 즉 이 혈과 육은 살과 뼈들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것을 구분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도 표현이 다르죠. 이 문제들에서 저도 많은 고민과 기도하는 중에 예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군데 그 의미를 보도록 좀 깨닫게 해주셔서 대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피, 이 구원이라는 그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피를 갖고,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 피에 어울리는 구원을 갖게 되거든요. 그 말씀의 이치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죠.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그 17절이나 누가복음 3장 37절에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속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죠. 한 사람 속에, 그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이제 이브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 아들 속에, 그죠? 한 아들 속에, 즉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죠. 한 아들이, 둘 다 한 아들이 표현되어졌는데, 하나는 의의 종, 순종의 아들이었고 하나는 불순종의 아들로 나눠지죠. 마치 아담 속에 들어있던 하나의 생명이 이브로 나눠서 둘로 표현되어진 것처럼 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의의 종과 의의 아들, 순종의 아들과 불순종의 아들,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분리되어지고 있죠. 하나의 처음의 모습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아들과 순종으로 인한 의의 아들이 이제 분리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로마서 5장 19절에 있죠. 이 아들의 공통점은 피에 있습니다. 피. 첫사람 아담은 처음 창조 때에는 탈에게 피가 없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죠? 하늘에서는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 피 이야기 안 있잖아요. 부활된 몸을 때 나 봐라. 피를 제거하고 나는 살과 뼈들이
갖고 있는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형 우리가 꿈꾸는 부활의 몸처럼 처음 타락에서 마귀가 결탁하기 전에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아직 그 타락의 피가 있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물론 주리포천의 원리에 의해서 하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둘째의 아담 예수님은 부활 후 피가 없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그 24장 39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예수님은 창세 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에게 보여진 그 부활된 모습을 보면 아하, 하늘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 우리들이 가졌던 생명을 죄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연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려볼 수 있죠. 왜냐하면 타락한 피가 아직 없었을 때 상태니까. 자, 왜 하필이면 피의 이야기인가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차원 좀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몸속에 붉은 피라는 건 헤모글로빈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붉은, 즉 산소를 실어나르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속에 철 성분이, 그러죠. 산소와 만나면 이 붉은색을 띠는 이 철 때문에 산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 구리과에 속하는 이 금은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원래 생흙 있잖아요. 순수 흙은 노랗죠. 금과 같이. 그런데 이 산화가 일어나서 변질된 불순물이 섞이게 된 진흙은 붉은색을 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모습은 금이나 은과 같은 자연금의 비유가 되는데 이 철과 진흙은 이게 타락하고 섞여 버리잖아요. 마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큰 돌에 맞아서 신상이 무너졌을 때 그 철과 진흙이 섞은 그 다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산화작용을 받지 않는 구리나 금 종류의 그 피를 가진 이렇게 세월이나 문어 같은 그런 종류들은 같은 피를 갖고 있어도 북쪽이 아니라 청색이나 녹색 같은 계열을 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패가 되고 산화가 일어나고 녹이 쓸어버리는 이 피는 붉은색을 띈단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피와 이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너희는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피가 아닌 뭔가 불순물이 낀 피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영으로 있었죠.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부활된 몸으로서 천사들은. 그런데 그들의 의식과 감정과 마음속에 사탄의 그 밀담과 반역을 획책하는 가운데 그들의 의지와 마음속에 오염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인간들이 영적으로 오염이 된 정신, 그들이 자발적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교만과 죄악의 흔적을 우린 땅의 존재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영의 사실로서 마음과 정신이 영적으로 오염됐고 타락했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온몸으로 순간순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생명 그 자체 같은 말이 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좀 도움이 됐나요? 좀 더 나가보죠. 그러니까 영양소나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이제 피의 역할이죠. 즉 생명을 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피의 일들이 많죠. 병균을 죽이고 또 열을 분산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 같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피가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닐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심장의 역할과 기능이 있잖아요. 심장이 강력한 펌프를 팍팍 때리니까 그 피는 온몸을 살리죠. 그래서 우리 이 구원받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지체들이다. 몸이 우리 주님은 머리이시고 온몸을 살리는 피죠, 피.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심장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나 정신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은 주님 자신으로 번역해도 원어적으로 아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마음과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심장이라는 말과 주님이라는 말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그 땅의 심장이 오고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마음의 심장, 그 심장이 주님이고 주님의 중심이라는 말이고 생명을 그 자체인 중심. 그 우리 몸에는 심장이 중심이잖아요. 생각에도 중심이고 생명에도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의 뜻이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게 피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색의 피가, 이게 오염된 피가 뭔가 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붉은색의 피, 하나님이 원치 않는 피가 그 속에 뭔가 불순물이 섞인 거죠.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를 봐서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구릿과의 금속류는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습한 공기 속에 산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습한 공기 속에서 산화가 일어나서 녹이 슬고 썩어버리는 것이 철이단 말입니다. 같은 금속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흉내를 냈는데 그것은 오리지널 하나님의 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수한 피, 하나님의 순수한 생명은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영적 세계에서 영의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영의 그리스도의 몸을 하늘에서 입고 사는 영의 실존들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과 이 지성적인 의지가 타락해버린 어떤 흠결, 그 결핍, 그 어떤 영혼의 영적으로 오염된 그 의미를 유구의 몸으로 온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오염된 피, 변형된 피로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영의 질서고 생명의 지금 이치를 깨닫도록 이 물리적 공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시켜 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좀 이해가 되어갑니까? 원래 우리 그 황야에서 노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불뱀에 물린 뱀들을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보게 하잖아요. 그것이 그 구릿과의 아연이 섞인 노시잖아요.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황야에서 이 불순물이 섞여버린 그 사막의 땅에서 뱀에게 물린 자들, 그런 자들은 변함이 없는 나하시, 그 구릿과의 형상으로 달린 예수님의 상징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으로부터 불뱀의 독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그 구원의 높은 은혜에 이루려면 반드시 이 피의 의미를 속으로 상당히 되새겨 봐야 합니다. 피는 나무의 과일과 이 땅의 채소를 먹던 인간의 타락과 함께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인간이
동물로 전락합니다. 그 육식의 경고를 듣는 데서 선명해지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허락해 주시죠. 모든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그 핏째 먹지 말라. 그런데 허락은 해주는데 육식을 허용하는 대신 피와 통째로 먹지는 말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핏째 먹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창세기 9장 3절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묘합니다. 핏째 먹지 말고 피를 흘린 자는 그 피 흘리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왜 피를 흘린 사람의 생명을 찾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피를 흘린 자는 그 피의 생명을 대가를 찾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래요. 너희들을.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핏째 먹지 말라. 4절에 말하죠.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 주어지기 이전에도 모세의 율법 아래서도 그리스도의 율법이 성취된 은혜 아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증거하죠. 아담과 이브가 먹었던 그 금지된 열매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출애굽기 7장 19절. 또 이집트 즉 죄와 죽음의 땅 그리고 세상의 악한 세상을 대변하는 이집트 온 땅은 더러운 피로 가득하게 되어지죠. 그 이 명령을 대표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례가 바로 로마 가톨릭교의 미사입니다. 미사는 율법 이전이나 율법 아래에서나 또 율법 이후라는 이 언약 모두를 파기하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그들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그 일요일 아침마다 미사를 드려지면서 그것이 문자적인 피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념적인 그런 것들을 해도 그들은 이렇게 성체를 이렇게 화채로 이렇게 주장을 하듯이요. 문자적인 피의 의미를 강조한단 말입니다. 이 피를 떠올리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투쟁의 역사 말이죠. 출애굽기 그 7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먼저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자 그 파라오와 그의 마법사들이 덩달아 똑같이 따라하죠. 그걸 보면 11절에 뱀이 되게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모든 물 웅덩이들 위에 손을 뻗쳐 그것이 피가 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20절에. 그러자 또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동일하게 그걸 행합니다. 22절에. 이 죄와 죽음의 땅, 그 이집트에서 맨 처음 뱀과 피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이제 나누어지려고 하는 순간인데
그 이제 뱀과 피의 역사가 등장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한번 더 볼까요?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하게 대한 큰 창녀의 심판 나오죠.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 갚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 이집트 마법사들도 똑같이 모세를 따라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큰 음녀가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서 또다시 그녀의 마술로 모든 민족을 미혹시키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많은 이들을 살해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녀의 마술이라고죠. 또 이사야 26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4장과 더불어 시작된 그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인간이 거둔 최종 열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갈 때까지 종식되지 않고 지속되는 그 어떤 피의 기록들, 피의 생명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마귀의 피를 수혈했습니다. 사탄의 피에 취해 있다고 하죠. 성경은 모든 종교들의 경전들과 달리 성경은 유난히 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피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없는 종교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다른 종교들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차별되고 특별한 어떤 비교가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성경처럼 피의 역사, 피의 고귀한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있나요, 세상에? 그렇지 않죠. 또 우리 그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는지 알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피로 써졌고 피로 보존됐고 피로 증거되었고 보급되어진 간수되어진 말씀이죠. 성경 역사 자체가 그 중세 그리고 그 말씀을 막으려는 마귀가 그 믿는 자들 그죠 가지고 벗고 읽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까? 그 역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시작된단 말입니다. 최초에 흘려진 피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창세기 3장. 두 번째 흘려진 피는 목자의 피죠. 그죠? 아벨.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피를 통해 골로새서 1장 20절 화평을 얻으며 이 피에 의해 의롭게 되어지고 로마서 5장 9절 이 피로 씻겨지며 요한일서 1장 7절 이 피로 구속되고 에베소 1장 7절 이 피로 정결케 되어지며 히브리 9장 14절 이 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 성경은 피의 역사라고 했죠. 피의 기록, 피의 말씀, 하나님 자신의 피에 대한 증거죠. 350번을 넘게 피라는 말을 성경에서 증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 이스카리ot은 피의 밭으로 갔죠. 빌라도는 무지한 피를 안 흘리려고 손을 씻죠. 바벨론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이죠. 계시록 17장. 그녀의 추종자들은 지금도 성도들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죠. 계시록 16장 6절. 신구약에서 피를 마시는 것은 철저히 금지하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옷은 피에 적셔져 있습니다. 시편 63장, 계시록 19장 13절. 구약도 신약도 모두 피로 체결되었죠.
네, 주님의 유언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무지한 피는 항상 그 복수를 갚게 되어지죠. 우리 주님 심판 때. 그리스도인은 재림 때 그의 발을 악인의 피로 씻게 되어질 겁니다. 네, 시편 58편 10절 68장 23절에 그렇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 이브는 뱀에게 미혹되었죠. 금지된 과일을 먹었습니다. 이 과일은 씨를 가지고 있죠. 포도나무였죠. 피를 예표하죠. 이 피는 이브 안으로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존재하며 땅에서 태어난 그 자신이 이제 오염되고 썩을 것, 그리고 이제 부패되어져서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영이 썩어버리고 죽고 육체의 죽음과 썩어짐과 부패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버려졌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영적 생명적 교훈만을 보고 배워야 할 완전한 이제 죽는 존재, 타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역사가 육체적 피로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사람과 모든 피조 개체들, 나똥 생명들에게 참 생명은 오직 말씀이시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마귀와 속삭이며 함께 반역했던 그 여자는 금지된 과일 열매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수혈을 받았죠. 마귀가 내린 피, 사탄의 종과 노예로 만들어지는 타락하고 썩어버린 피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과일은 결국 인간의 몸을 썩고 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먹는 것은 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의지와 마음과 그 생각이 오염됐고 이미 죄악의 침투가 있었어요. 그걸 육체로서 발견한 것은 피가 오염되고 썩고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다니까요. 우리 지리포천 설명하시죠. 영적에서 타락한 영으로 생각으로 지성으로 의지적으로 타락하고 속에서 생명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본래 생명에서 변질되고 영적으로 썩어버린 그것을 육체적으로 배울 때 피로서 배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리포천 에덴 동산을 우리는 반드시 그 개념을 철두철미하게 이해해야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준 것, 천사들이 먹는 것으로 배부르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육신에 썩어질 과일을 먹음으로써 그 육신으로부터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뿐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영생에 이르는 음식보다는 썩은 음식을 위하여 귀를 기울인 이브가 되어서는 이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주었던 썩은 피를 대체하고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피의 책, 피의 기록이고 인류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피의 역사, 피의 더러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피 묻은 역사의 기록의 성경은 갈보리에서 흘러진 피, 그것은 사람의 피가 아니라 마귀에 던져진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였었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짜 성경, 이 왜곡된 짝퉁 성경들은 이 말씀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나와 있는 성경들은 오리지널 성경을 다 자기들 입맛대로 목적 따라 장사속 따라 변경해 버렸습니다. 흘려진 피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지구의 역사는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죠. 그래서 피 흘립니다. 보세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죽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죽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도 죽이고
다른 종족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도 죽이고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도 죽이고 천국을 위해서도 죽이고 그러죠. 십자군 전쟁, 미국의 독립전쟁 등 항상 죽입니다.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태어나지 않고 창조되었죠. 카인은 살인자였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난 자는 살인자, 피 흘리는 자다였단 말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모두 그 선조의 직업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죠. 마귀가 준 타락의 피는 이처럼 세상을 죽음과 사망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 없는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아이들은 뭐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겁니까? 발효된 포도주는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가 아닌 그 어떤 방법도 인간의 그 행위와 노력들도 다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그죠? 헛것 짓거리, 쓸데없는 짓거리, 무익한 짓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에 관한 더 깊은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 조금씩 학습해 나가면서 더 많은 보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이 시간을 빌려서 피의 간략한 역사,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이제 먹었잖아요. 그것은 하늘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비밀 이런 것들을 땅의 지상에서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눈높이 그 땅의 이치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금 있으면 이제 두세 번 더 보강을 합니다. 먹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 나무가 가진 그 생생한 그 진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더 깊이 많이 보강을 해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들의 그 피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었고 이제 육체적으로 완전한 그 죽음과 썩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내던짐을 당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은 굉장히 의지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비록 루시퍼의 그 꾀임에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은 의지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였다라는 걸 우리 전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이고 하나님의 찬란한 그 천사의 몸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그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벌써 마귀의 불순물과 그들의 사상의 주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땅에 와서 우리들 육체의 눈으로 그 영의 지성과 인격과 그 마음속에 정신 속에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오염된 사실을 육체적으로 깨달아가는 방법이 우리 피의 오염으로서 깨달아가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연스럽게 나가면 하나의 이치로서 두 눈이 확 열리는 믿음, 그죠? 가슴이 뻥 뚫리는 구원, 그리고 심장이 펑 터져버리는 진리의 큰 감동과 벅찬 기쁨이 올 것인데, 이제 그래도 제가 조금씩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조금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조금 비슷하지만은 깊은 진리로 제가 살짝 몰아넣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학습하면 시원해집니다.